네, 오늘은 우리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그래서 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이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무엇을 따먹어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하고 안타까웠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끔찍하지만 이 죄를 죽음으로 다스리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빚은 이 인간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되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짐승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피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피 흘림으로 희생해서 죄 많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거죠. 이것이 뭘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날 우리의 죄도 깨끗이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 사함받을 수 있게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계획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듯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땅을 줄 것인데,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인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선조로서의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또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에게 가고 이삭을 지나서 야곱에게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고 실제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 1000년이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부족함, 흠결과는 상관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종 엘리에셀을 아들 삼으려 했고, 또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족함,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았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족함, 흠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은 또 어떻죠? 서로 싸우고,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고,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형을 속여서 모든 걸 이제 빼앗은, 죄를 범한 어찌 보면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사실 요만큼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아무 자격 없는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가 칭찬할 것도 많지만 사실 서로 지적할 것도 많이 있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망설여질 정도로 부족한 게 많지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성품도 부족하고 도덕성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성진교회에 부르셨을까? 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엇이 은혜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에 숨겨진 뜻이 이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에게 음식, 살집, 옷, 필요한 모든 것을 이유 없이 그냥 대가 없이 베푸는 겁니다. 거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가 가진 뭘 넣어도 왕이 베푸는 이 은혜를 갚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야. 내게 복 주실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로 택하셨을 때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변화시켜서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대목이 나오죠.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떠냐면 만사가 불안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지금 두렵습니다.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도 빼앗았기 때문에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자기가 죽기만을 바라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렸을 수 있는데, 그런 형 에서를 지금 이 야복강가를 넘어서며 꼼짝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거죠. 32장 서두에 보면 그래서 이 불안에 떠는 야곱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보다 뭘 먼저 앞세워 보내죠? 온갖 재물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눠 보냅니다. 형, 내가 이 재물 다 줄게. 내가 이만큼 부자인데 형, 나 용서해 주면 이거 다 형 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형의 마음을, 형의 기분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위적인 세상적인 방법의 술수인 거죠. 그리고 자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뒤에 남아서요, 가족들이 야복강가 너머로 먼저 보내고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하나? 저기를 갖고 있다면 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지. 내 재산을 가만히 두지 않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가족들과 재물을 먼저 앞세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차하면 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걱정이 많을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둥바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때 그 불안이 쉽사리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게 바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의 한계인 겁니다. 야곱도 이런 한계를 끝에는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재물도 보내고요, 양과 염소도 보내고 가족들도 앞세워 보냅니다. 자신의 차, 포 모든 거를 다 떼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고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더 커지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과 밤새 뭘 했다고 하죠?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참을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게 넘어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세요. 그러니까 놔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용을 쓰면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첫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죠. 인간적인 모든 술수를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씨름을 거시지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바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씨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해서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다, 싸움을 당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신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막다른 길에 막혔을 때 그 해결의 문을 여는 건 결국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싸움, 이것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희망을 잃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모든 방법을 다 소진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친히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누가? 야곱이 붙잡은 거죠. 야곱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잡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던 거죠. 보통 이 씨름을 우리가 기도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막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수단을 동원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귀띔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릴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를 붙잡고 놓지 마세요.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내놓을 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개역 성경에 환도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라는 말이 더 익숙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 환도뼈는 원어로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 야레크는 남성의 생식기 부분, 정소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 야곱으로서의 인간적인 삶의 그 생명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듭나기 전에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던 삶을 살던 때와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1순위로 사는 그 삶을 비교를 하죠. 지금 야곱은 그 이전에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세상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지 않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바로 그 이전의 야곱의 그 생명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이전에는 사기꾼이었죠. 형을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정한 짓도 서슴없이 할 만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부족해도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디 이 이스라엘이란 말의 직역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야곱으로 살던, 즉 자기 의지대로만 살던 그 고집을 꺾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 뜻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의 의지대로만 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며 세상에 굴복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이끌려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왜 10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 엘리에셀을 그간에 아들 삼으려 했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족함을 보였던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못 밟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고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이, 신뢰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두려움에 떨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과 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이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뭘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방법에 주님이 맞춰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하고 소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댔어요. 주님, 제가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대로요. 우리가 이렇게 읊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답을 이미 정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을 은연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을 때 응답이 없을 때는요,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뜻은 뭡니까? 혹시 제가 제 의지대로만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20대 초반 때 의료 선교사라는 꿈이 있었어요. 같은 이제 청년들과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은 좁은 문 비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내가 하기 가장 어렵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진로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냥 제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절망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분명히 새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을 걸어보니 너무 힘들고 낭망이 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넘는 시점에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죠. 그리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으로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 1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래서 뭔 적은 없지만 제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그냥 떠났습니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또 방황이 1년 동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못 모르고 그만두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막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보고 여기를 해볼까? 여기 어디 교육대학원 같은 데 진학해서 어떤 교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학원이라도 강사라도 해볼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지원해보고 합격도 다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등록하지 않았고 다시 방황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치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은 것처럼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집에 있는 신학서적들을 닥치지 않고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읽었던 게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 이 책의 시리즈였어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만 살았는지를 깨달았던 거죠. 이전에 내 삶이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성령의 체험을 그때 새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저의 진로를 결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 첫 수업에 그 자리에 앉았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딱 앉아있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그 10여 년간 입시 때문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좌불안석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저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만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바로 이 목회의 길이었구나. 주님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이 좁은 문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실제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넓은 문처럼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좁은 길을 큰 길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시겠다. 주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지어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좁은 길들을, 가시밭길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웃으면서 큰 길처럼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의 뜻인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싸움을 걸어오셨고 지금도 걸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죠. 기도의 싸움을 걸러 오신 거예요. 순종의 싸움을 걸러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싸움이 느껴지시면 물러서지 마세요. 이 싸움이 두려우세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돼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이 거룩한 싸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버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순종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으로 고집 부리고 계셨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사는 삶이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의 삶이 멋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삶입니까? 반드시 야곱처럼 거룩한 이 기도에, 거룩한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